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오늘 벌써 9월 셋째 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9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즐거운 추석 연휴죠. 우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9월 18일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주 OX 퀴즈 정답과 해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성경의 두 인물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좀 생소했던 두 인물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은 어디였죠? 네,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좀 어려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꿈이기도 했던 이 작업은 바로 성벽 재건이었죠. 멈춰져 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땡땡땡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네, 이거는 내용을 몰라도 글자 수만 딱 맞춰도 정답이 보이죠.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벽은 며칠 만에 재건되었을까요? 네, 불과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OX 퀴즈 문제였고 이번 주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는 산상수훈이다. OX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는 산상수훈이다. 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유명했던 설교가 있어요. 물론 다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일지 OX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배웠었죠. 반석은 무엇을 뜻하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적어주세요. 완전 의미가 다르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땡땡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네, 이거는 성경의 한 구절이에요. 땡땡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까요?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이 둘 다 맞는 말인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인지 행함인지 우리 친구들 번호로 적어주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멋이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네, 이것 또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멋. 정답은 우리 친구들이 쓰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멋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멋이란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네, 우리 통통스쿨은 언제 시작하는가? 네, 언제 시작한다고 했죠? 친구들, 네, 날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OX 퀴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잊지 말고 기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부제로는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뜻이 무엇이냐면 들으라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사건이 있나요? 우리는 소중했던 추억이나 사건,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리에 적어 놓거나 또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곤 하죠. 또 중요한 일이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우리 친구들 카톡 프로필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나요? 보면 보통 사람들은 디데이, 며칠 남았다, 시험을 치기까지 며칠 남았다, 아니면 연애한 지 며칠째다, 이런 디데이들이 적혀져 있어요.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멋진 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문구들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내 머릿속에 큰 도서관을 만들어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독서를 많이 하라는 말이겠죠. 독서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참 독서라는 게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시작하면 또 하는데 그 시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서죠.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것도 독서의 한 부분이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독서 또 성경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사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무엇일까요? 노예 생활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저기 불 붙은 나무가 보이죠. 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내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적이었냐?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막 썩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보통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의 유일한 공격 수단은 바로 이빨이죠. 그 도구로 사람을 짐승을 죽이는데 그 머리를 딱 봉쇄해버리면 뱀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치거나 머리를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꼬리 잡는 순간 바로 물리는데,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더듬고 말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은 말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복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갑니다. 참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할아버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일하고 있는 노예들을 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제 거절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바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다가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맛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죠. 세 번째 그림 보면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밤만 되면 엄청 추워지고 낮만 되면 엄청 뜨거워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면 그 끝 또한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더울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왜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느냐? 가나안 땅은 일단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혹여나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쉐마, 들으라입니다. 신명기 6장 본문인데요. 아주 이것도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모세는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손목에 팔에 뭐를 둘둘 감고 있어요. 그리고 저 문 틀에는 뭐가 붙여져 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감고 있는 거는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마에 보면은 작은 상자, 머리띠 같은 게 보이죠? 그곳에 말씀을 적어 놓은 말씀 구절을 이렇게 그 상자에 담아 넣어요. 그리고 테필린, 손에 감은 그거를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보기 위해서 저렇게 테필린, 이마에 손목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메주자는 무엇이냐면 문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저런 모습을 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네, 오늘은 쉐마 들으라라는 내용의 본문을 알아봤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말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진심일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간절할 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죽을 때인 것 같습니다. 죽기 직전. 흔히 그때 말하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모세 또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후에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새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중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사그라들진 않을까, 또 말씀에 대한 열심이 꺼지지는 않을까 전도사님이 좀 염려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 설교를 빌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 또한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때 마귀로부터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의미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광석교회 친구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시국 중에 있는 저희들이 이 상황에 익숙해져 신앙에 대한 열심을 놓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석교회 소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우리 친구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많이 찌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추석 미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야고보서 5장을 읽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 한 가지 이상을 이렇게 써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보낸 친구들에 한해서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즐거운 명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의 말씀도 먹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